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 깊은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든다 하는 것은 참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는데 어느 마을에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단체 결혼이죠. 10명의 신랑과 10명의 처녀가 결혼을 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좀 밤에 합니다. 그 신부가 모였어요. 10명의 신부가. 근데 밤에 신랑이 왔을 때 등을 가지고 나가서 맞이해야 합니다. 자, 근데 10명의 신부가 이제 준비를 다 해갖고 왔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딱 오면 좋은데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초저녁에 올지 또는 자정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적당한 시간에 와요. 너무 늦지 않게.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는 큰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이. 그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라고 하실 때 무엇을 예로 들으셨냐면 신랑을 맞이할 때의 등, 이거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최초의 등 안에 기름,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등 안에 있던 기름이 시간이 가면서 등이 기름이 다 닳았을 때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나서 등에 기름이 떨어지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를 보니까 기름을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5 처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올 줄 알고. 만약에 이거 줬다가 나도 모자르면 나도 신랑을 놓치는데 차라리 얼른 나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는 게 좋겠어.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5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이미 신랑들이 그 사이에 딱 들어온 겁니다. 참, 그 상황이라는 게 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많이 본 장면 같지요? 네. 문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아주 냉엄한 소리가 나옵니다.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사실은 섬찟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한라를 갔는데 거기서
나는 들어갈 줄로 알았어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예요. 거기서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은혜로운 이야기면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가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은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만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고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이거는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살다 보니 물질도 부족하고 남에게 무시도 당하고 뭐 이래저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영혼이 깬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매달릴 거 없이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비슷한 말씀이 오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잔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 잔치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요. 이 보니까 여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지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에요. 자, 여기에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럼 뭐냐?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믿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좀 냉혹하게 보여요. 산이 있으면 길도 많은데 왜 꼭 그 길만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른 길 대단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이신 그분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잔치보다 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는데 양을 잔치의 제물로 잡았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을 구원의 제물로 바치셔서 잔치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전 인류를 초청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이 당시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죽으실 것이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한 고창병자, 이 고창병이라는 게 참 말이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이 중풍 같은 걸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혈이 안 돌아서. 그래서 마른 병이라고 말합니다. 혈이 말라서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거기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환자를 오늘 이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맞다고 하자니 주일날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는 주일은, 안식일은 결단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 고창병자를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만약에 너희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안식일 날 넘어져서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너희들 그냥 지나가냐? 그랬더니 찔리는 거예요. 다 건져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소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고쳐주셔요.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잔치에 그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잔치를 크게 벌렸다. 그리고 그 잔치할 시각에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라고 초청합니다. 이미 초청장은 그 전에 다 갔어요. 이미 다 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다해서 귀한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큰 잔치에 꼭 정해져 있는 자들을 모시려고 다 불렀습니다. 종을 보내서. 근데 여러분 이 종, 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요. 그리고 최초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후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여기 종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오셨어요. 안 듣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구타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분노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사람이 되면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를 죄인이래요. 그럼 당신이 잘못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귀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종을 통해서 너희를 초청했다, 불렀다, 오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교회에 그윽하게 자리를 차주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주님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요.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이것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은 사실은 완전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지 않았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14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 말씀은 밭도 사지 말고, 그리고 산 밭을 갈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요 또 다른 금욕주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소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수녀님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단히 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 수녀님들 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제 우리도 결혼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토의 참 오래 합니다. 아마 최소한 10년에서 한 100년은 할 겁니다. 벌써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제한할 것이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밭을 사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한 100채쯤 사고 뭐 어때요? 살 수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세 경우는 정작 중요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는 기도가 더 많을지 몰라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까?가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제가 지금 사는 대로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달라는 것만 달라 주시라니까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깨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아니, 밭 사서 밭 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의 전체가 벌어지고 있어. 마지막 순간 문을 닫냐 안 닫냐 이 순간인데, 그걸 모르니 지혜가 부족하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소를 샀어요. 5겨리.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5겨리면요
5쌍을 샀다는 거예요. 2마리가, 예, 2마리가 밭을 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마리가 끄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강력하게 밭을 이루겠습니까? 실력도 있고 말이죠. 그걸 시험하러 가야 된다요. 아니, 그렇게 바쁩니까? 얼마나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 10마리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을 알질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새 종류지만 사실은 이 새 부류뿐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청을 받은 자들, 지금 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득하게 와서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잔치를 하나님께서 벌여서 큰 잔치를 열어서 초청하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러 여기 와 있지만 너희들이 온 거냐? 따지러 온 거지? 내 흠을 잡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와서 앉았다고 매주일마다 안식일날 교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앉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요. 주님은요. 사랑해요. 주님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왔다가 갔다. 우리 집사님이 남녘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왔다가 갔다. 그럼 지옥 간 거예요. 만약에 김일성의 부인으로 만약에 됐다.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음정이라는 목사가 음화정이라는 집사가 은구라는 목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때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니까 먼저 그 종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도 전도도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권면도 해보고 잃어버린 양도 찾고 그리고 빠져나간 양도 좀 끌어오고 다독거리면서 좀 풀도 주고 좀 그래가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집에서 뛰어나온 놈도 잡아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 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요. 이 종, 여기 이 종 보세요. 종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더덜더덜 옵니다. 주님은 이 종을 꾸짖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기껏해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더니 다 티 나갔어요. 예.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도 안 오네요. 또 왔다가 다 튀었네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엔 좀 다른 데를 가봐 말씀해 주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을 들어 보라. 주설 곡식이 그득한데 익었다. 근데 배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은 뭡니까? 하다 안 되니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예. 시골길로 가고 산길로 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제로 온다고 끌려오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데리고 오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그냥 내가 가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시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린 양이면서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입니다. 그건 목사님만 종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여기 나오는 종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 바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한번 그 자리에 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막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화해하고 또 다시 놉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누가 다퉈보셨나요? 네, 절대로 화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잔치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니, 밭을 샀어도 그냥 다 놓쳐버려도 됩니다. 소를 10마리 샀는데 5겨리를 샀는데 이 5겨리 소를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게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결혼하기로 누가 결정을 했는데 살기로 했는데 이 깨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만은 꼭 참석해야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걸 놓친다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영혼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잡은 사람, 이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것이 미리 이것은 영적 감지력, 영적
예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 그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예배를 끊임없이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그득하게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킵니다. 모세오경 얼마나 두텁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니 머리가 좋을 수밖에. 암기력이 뛰어날 수밖에. 자, 그럼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하신 분들 그 방송을 제가 듣는데요. 참 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에 관해서, 그리고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치원 때부터,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김일성에 관해서,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암기를 무지하게 시킵니다.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걸 외워야 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봐서 통과 못하면 그 사회에서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에 지혜로워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혜로워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 꼭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망한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아도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섯 처녀,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종들이 가서 불렀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리고 참석한 이 영적 축복의 잔치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한없이 받은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꼭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잔치의 맛을 흠뻑 느끼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